제가 읽도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날씨가 오늘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묘비문을 자기가 직접 이렇게 미리 써놓는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묘비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또 해밍웨이라는 그런 작가는 자신의 묘비명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아펜젤로는 자기의 묘비명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모리아 세냔이라는 사람은 내가 죽으면 술통 밑에 묻어 주시게, 운이 좋으면 술통이 셀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인생이란 낯선 여인숙에서의 하룻밤과 같다라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묘비명에 이렇게 썼는데 그 묘비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아, 당신들이 지금 존재하듯이 나도 그러했노라. 그러나 이제 내가 죽었듯이 당신들도 죽어야 할 것이다. 나를 따를 준비를 하여라 라고 이렇게 묘비에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묘비 문을 읽어봤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묘비 문을 읽고 거기에다가 몇 자 더 추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길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는 한 나는 당신을 따를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는 또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옛날 성경에서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 또 행인과도 같다. 나그네는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낯선 사람인 것입니다. 시민권은 다른 곳에 따로 있는데 이민을 와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거류민이라는 것은 남의 나라 땅에 머물며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행인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길손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나그네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모든 것을 두고 떠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쌓아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이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나그네라는 것을 알지만 목적지를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여 그저 하루하루를 먹고 마시면서 호랑방탕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럽 속담에 어리석은 자는 방황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여행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이유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보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의 인생이 가고 있느냐, 그것이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다양한 어떤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그네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고향을 떠나서 외지 생활을 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순례자를 이야기합니다. 고향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지만 그 고향을 사모하면서 고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그 나그네된 삶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의 내용인데, 구약 시대에 살아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목록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벨도 등장하고 에녹도 등장하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과 같이 위대한 그 신앙의 선배들이 참 많이 나오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천국은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 살았을 때 그대 고향을 향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신들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천국의 그 본향에 들어갈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그네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의 가장 큰 소망은 하루라도 빨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 살았을 때 세상에서 많은 고생도 하고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고생과 시련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반대로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성공과 번영도 그들이 경험했지만 그건 역시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들은 정확한 의미로 그들은 나그네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영생을 소유함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사는 이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은 그 천국의 본향을 향해서 지금도 계속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의 그 삶을 이야기하면서 천국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이 나그네인 성도는 욕심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돈, 또 명예, 또 권력,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욕심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고 목매이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육체의 정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이 욕심을 다스려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머나만 그 외국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그 근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 중동에 참 많은 한국 사람들이 나가서 해외 근로를 했습니다. 우리 김성웅 장로님도 옛날에 중동에 또 나가서 해외 근로를 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고향 땅에 내버려 두고 놔두고 머나먼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에 이제 모든 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됩니다. 자, 이 사람에게, 이 남자에게 가장 큰 소망은 뭐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고향 땅에 돌아가는 것,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것, 그것이 소망일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일을 마치고 고향 땅에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타지에서 오랜 동안 살다 보니 일했던 그 지역이 너무 좋아져 버린 것입니다. 고향 땅을 떠나왔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정들어 버렸으니 타국에서 이제 살아야겠다, 이렇게 작정하게 됩니다. 자, 이 나그네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고향 땅에서의 그 삶보다 이 타지에서의 삶에 빠져 버린다거나 그것에 눌러 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향 땅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보다 타지에서 누리는 기쁨이 더 좋아져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갑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며 우리는 그만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까? 돈, 명예, 권력, 성공, 이 세상에서 내가 그처럼 욕심냈던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은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서 이 세상이 주는 쾌락, 기쁨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천국보다 이곳이 더 좋은데, 이 고향보다 이 타지에서의 삶이 더 좋은데 이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그네 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주는 그 기쁨, 즐거움에 만족하면서 그것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는 욕심이 많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 가는 사람이 짐이 많으면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때 내려놓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나그네 된 성도는 욕심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 된 성도는 선한 행실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만을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이라는 말에는 보기 좋은 그리고 가치 있는 그리고 덕스러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전하고자 했던 이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가치 있고 덕스러운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우리들이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에 별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서 그들이 감동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열심은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불신자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담그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 우리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또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또 안 좋은 이야기를 듣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들이 지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들 생활의 그 현장에서, 삶의 그 자리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치 있고 덕스러운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성도는, 저 사람은 참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모습이나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어떤 면에서 보면 믿는 사람들이 더 이 세상 사람들보다 악착같이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취하면서 양보하지도 않고 배려심도 없고 겸손한 마음도 없이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그림으로 된 소책자가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외국에 선교사로 나간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현대 문명의 그 손길이 잘 닿지 않아서 원시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다가간 그 선교사 부부가 아프리카 오지 땅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원주민들에게 생활 필수품도 나눠주고 의약품도 나눠주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면서 조심스럽게 이 선교의 길을 닦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지 생활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이 남편 선교사님이 자기 고향 땅에서 즐겨 먹던 이 파인애플이
너무나 먹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파인애플을 구할 수가 없어서 힘들게 다른 곳에 가서 이 파인애플 묘목을 구해와서 집 근처 밭에 심었습니다. 시간이 지났더니 이 파인애플에 싹이 나고 이 파인애플이 조금씩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편 선교사님은 이 파인애플이 빨리 자라서 그것을 먹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정성껏 이 파인애플 밭을 일구고 가꿨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끝에, 기다림 끝에 이 파인애플이 잘 자라서 탐스럽게 익었습니다. 남편 선교사님은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 파인애플을 맛있게 먹을 마음으로 그 마음이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파인애플을 먹기 위해서 밭을 향해서 갔는데 웬일입니까?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밤새 누군가가 밭에 있는 이 파인애플 모두 다 훔쳐간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을 원주민들이 훔쳐간 것입니다. 자, 마을 이 원주민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신들 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잘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파인애플 다 가지고 갈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원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자신들 마을 사람들에게는 뭐든지 먼저 가져간 사람이 임자다라는 그런 전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먼저 갖고 간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인애플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먼저 갖고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 선교사님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또다시 이 파인애플 묘목을 심었습니다. 다시 오랫동안의 정성껏 이 파인애플을 심고 또 갖고 와서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 또다시 마을 사람들이 파인애플을 밤새다 훔쳐가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선교사님은 그러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이 마을의 원주민들 듣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이 선교사님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동안 제공해줬던 생활 필수품도 이제 주지 않고 의약품도 이제 제공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 모습에 실망한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과 교류를 다 아예 끊어 버렸습니다. 파인애플 때문에. 그놈의 파인애플이 뭔지 오랫동안 선교했던 그 선교지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된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끝에 이 선교사님이 다시 이 파인애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을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훔쳐가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원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평소에는 이 파인애플을 훔쳐가면 화를 내거나 막 이렇게 성을 냈는데 선교사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왜 그런지 그동안 집착했던 이 파인애플에 왜 이 선교사님이 가만히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막 궁금하게 여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이 파인애플에 대한 욕심과 미련을 내려놓자 이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이 파인애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니 마음이 편해진 것입니다. 며칠 후에 마을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몇 년 동안 당신을 그동안 봐왔지만 이제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명색이 선교사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와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니까 선교하러 이곳에 왔죠. 그러자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당신의 파인애플을 가져가서 먹으면 그렇게 화를 내고 소리쳐서 우리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파인애플 때문에 화도 안 내고 소리도 안 치는 것을 보니 이제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선교사님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였는데 그들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았구나. 자,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모든 이 원주민들의
사람과의 그 갈등을 잘 해결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이렇게 진보가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파인애플은 선교사님이 심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선교사님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먹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심은 이 파인애플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이 진정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그 모습에 감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게 되는 기회와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이 살고 있는데 과거에는 외국인들 한 사람이 지나가면 온 동네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많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열심히 주목하고 지켜봤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불신자들은 자기의 작은 실수를 실수로 여기지 않지만 성도의 어떤 실수의 모습을 보면 트집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덕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나그네 삶의 모습은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잘 다스리며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기억하며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덕스럽고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그네의 인생은 집 없이 떠도는 비참하고 가난한 그런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의 삶의 모습에서의 다른 모습,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줄 때 불신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 성도는, 저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구나. 나의 모습과는 뭔가 다르구나. 나의 모습과 다른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과 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그 신분에 합당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 또
믿음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